여기가 그 앞에서 이제 이미 저는 지난주에 나눴죠. 그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21절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거하는 이런 내용들을 나눴었는데 이게 이제 어, 이루어진 일이 이제 너무 밝게 보이는데 이제 그 율법을 쫓아갈 수 없는 것인데 이제 그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 이미 죽었는데 죽은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거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율법을 다시 붙들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에 그 아래 율법 아래 가가지고 또 그 율법의 종로로 타고 그런 거니까 진짜 어리석은 거잖아.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아가는 것이 꿰는 거죠. 여기 갈라디아서 많이 했던 것처럼 꿰는다는 말이 자기 사람으로부터 나고 사람의 유전을 따르게 하고 사람의 종로를 타게 하려는 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꿰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서. 어. 나누실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 질문 없네요. 그럼 2절 넘어갑니다. 2절 마리아가 해주세요. 내가 주어고요. 알려 하노니 무엇을 알려 하는가? 이것을. 네, 이것이 빨간색이니까 앞에 나왔던 어, 것을 말하는 것 같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받으면 앞에 문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어, 알려 하노니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다만, 네. 그 밑에 연결해서 알려 하는 이유는, 뭐, 또는 그래서, 음, 받은 것은 무엇을? 성령을. 누가? 너희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어, 행위로냐? 뭐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옆에 또 듣고 믿음으로냐? 네, 어, 이거고, 약간 한마디로 바울 내가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 바라노니, 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어, 결국에는 말하는 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이다. 이렇게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의문문으로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어, 결국에는 듣는다는 것은 귀에 들린다는 거고, 어, 믿음으로 또 듣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듣는다는 얘기니까 이게 뭐, 어, 결국에는 뭐 따로 떼서 뭐 설명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귀에 들리는 게 믿음으로 되고 이게 또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들려지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거죠. 음, 네. 이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것은 그 솔로몬이 주님께 이제 구했던 게 이제 지혜인데 그 지혜가 이제 들을 귀를 달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음. 그게 참 복인 거,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네. 그 생각이 나네요. 여기에서 이것이 그 유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을 알려 하는 이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을 알려 하는 것이 이 밑에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쵸? 디스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디스 그러면 디스 다음 멤버가 있겠죠. 그거 같거든요. 음, 그리고 화살표 자체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는 영어 성경에는 딱 땡땡하고 콜론하고 음, 이제 음, 거기서 부가 설명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것을 알려노니 점점하고 그러면 이것은 뒤에 내용을 받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걸 말하고 여기서는 믿음으로 그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그 성령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그 어떤 나타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 율법이 없는데 성령을 나타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이 안 되죠. 그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그 받은 거 아니잖아요. 행위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그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울이 다시 그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사랑하게 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또 섬기게 하고 그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어떠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으로 가는 순간 사실 율법으로 가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잖아요. 성령으로 가는 게 없죠. 왜냐하면 행위만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지문이라기보다는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음, 그러니까. 수사적인 레토리컬 오이통역중. 뭐 아무튼 표현이겠지.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도 은혜고 음. 성령을 받은 것도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렇게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절에서 이어지는 걸로 생각해 보면 이제 너희를 꿰는 것은 율법의 행위하고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듣고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 것이 듣고 믿음이다. 음, 그렇게도 음, 살짝의 대칭. 음, 무엇을 듣고 믿는 거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 그렇게 볼 수 있죠. 나타나는 거죠. 3절,
존 해리스의 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은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네, 네. 앞에 내용들이 다시 다 뒷받침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음, 처음에 음, 음, 바울이 와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들이 영접했던 것도 어떤 행위가 아니라 처음에 복음을 이야기했고 그 복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뒤쫓아온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다시 그것이 주님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구원이 다시 행위로 해야 하는 것들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 음. 그렇게 돼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저 일반 교회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은혜 받아서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여러 가지 뭐 새벽기도 뭐 무슨 행사 뭐 이런 거 오다가 짐 때문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 그 율법의 행위를 믿음 아닌 행위를 따라가면 육체로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육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육이 어떤 성령이 뭐가 나오거나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육체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그 옛사람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옛사람 그리고 이제 그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음. 제가 제가 왜 중간에 한숨을 쉬었냐면은 지금 엊그저께 이제 그 모임하면서 저 권사님이랑 모임하면서 나눔하고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읽으니까 또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애들을 키웠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애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과정들 그 뭐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우여곡절이 있었던 그 많은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 육체로 했던 그런 시간들인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 이제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홈스쿨 했던 그런 시간들 그 뭐지 그때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그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 뭐야 유대인 자녀 교육 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좋고 애들이 막 말씀도 암송하고 순종을 굉장히 잘하고 뭐 이렇게 그 내용도 뭔가 좀 제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그 뭔가 있어 보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이제 나는 이제 좋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론이 이제 어 그 그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내가 막 해야 되고 그리고 애들도 막 해야 되고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 은혜의 복음과는 좀 그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막 엄청 좋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는 그러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또 애들을 막 이렇게 있는 그대로 가져두지 못하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음. 크리스티나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조금만 했습니다.
4절, 4절 샤론 수경사님 해주세요.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주어 받았느냐? 너희가 받았느냐? 서술어 받았느냐? 헛되이 받았느냐? 뭐를?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목적어. 그리고 너희가 헛되냐? 예. 목적어는 없지만 너희가 헛되냐? 너희가 받았느냐?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무슨 괴로움을 받았죠? 그 괴로움을 받았나 보죠. 그렇지. 복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괴로움이. 괴로움이 초록색으로 돼 있어서 지체들이 좀 보라색은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받게 된 어떤 고난이나 뭐 이런 거를 말한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받았느냐가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받았느냐. 그렇죠.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은 것으로 되면 그게 이제 재앙인 그치? 거죠. 응. 예, 헛되이가 받았느냐가. 맞아요. 예, 헛되이 만약에 받았다면. 응. 그렇다고 또 헛되냐. 헛된 거는 반역색인데, 헛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저 그렇게 괴로움 많이 받고 했는데 육체로 마칠 수 없는 헛될 수 없는 믿음이죠.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도 헛되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닌 건데 헛된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것이나 복음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이게 마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냥 끝은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 이제 사람에게 속한 육이 나오니까 이게 헛되다라는 것이 닥치는 대로 계획이나 목적이 없이 객관적인 이유 없이 참된 권리 없이 단순히 성공이나 효과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헛되다는 말이래요. 주님이 이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고난이죠. 그 전에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고, 채찍에 맞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못이 박히는, 예, 이게 사실은 괴로움이잖아요. 예, 괴로움인데 그냥, 달린 그 이유는, 그냥 죄인이라서 이렇게 덜렁 달렸다. 이것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괴로움을 당한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일단 해방한 거죠. 근데 왜 괴로움을 받았냐면은,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결국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들에게 그들이 이제 선동해가지고 주범이 돼가지고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 이제 예수가 죽게 됐는데 결국 이제 이 주님으로 보면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괴로움에 속할 수도 있겠죠. 또 물론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이 기쁘게 십자가로 갔지만 예, 그런 것들이 그 당한 모든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근데 그 괴로움은 종교인들에게 당한 거다. 즉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에서와 그럼 누구죠? 에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 또 믿음과 은혜냐 행위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또 됐어. 야곱과 에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은 그 사람에게서는 사람 그 존재고 어, 이삭은 예, 뭐랄까 은혜 아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괴롭혔다. 예.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역사로 쭉 이어오면서 어,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이죠. 은혜 아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자유를 이제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용납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을 정확히 아주 조목조목 아주 날카롭게 따지면서 예,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도 지금 알다시피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서 뭐 이 사람이 천사처럼 매일 이렇게 좋은 소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떻게 보면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막 보여지고 그런 게 딱 꼬투리를 잡히는 거죠. 예, 그 사람들에게. 예,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예, 은혜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와 생명,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사람들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교인들,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방해를 하고 괴로움을 주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도 되기 이전에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교회를 박해하고 은혜 아래 돌아가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왜? 믿음의 육신의 행위는 결국 무로 돌아가고 헛되이 돌아가잖아요. 선한 행위라도. 육신으로 한 것은 그가 육신으로 사랑을 했어도 그건 헛된 거고, 뭐,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도 헛된 거고.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사람은 그 무엇을 해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는데, 예, 그 박해를 받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괴로움을 받다 보면, 어떻게 보면 헛되이 보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맞나?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겠고, 이제,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예,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한 그 대가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고발에 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는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좀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저는 조금 살짝 짧게 얘기를 할 건데 뭐냐면 뭐 길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는 헛됨이라는 게 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 무효화되는 거냐 막 그렇게 그냥 그렇게만 보여졌는데 오늘은 좀 보여진 게 뭐냐면 아 율법 자체가 주는 결말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어, 내는 결말은 정말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의 반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보이는 결말은 생명을 나타낼 수밖에 없구나. 이게 확 갈라지는 순간이 여기에도 담겨 있구나라는 게 좀 보여졌어요. 어, 그냥 헛되다는 표현이 뭐 이것이 무효화되는 거다 또는 이것이 뭐 쓸모없어진 거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무엇을 하건 간에 그 안에 복음이 만약에 어, 들어있지 않는다면 정말 무슨 행위를 하건 간에 뭐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뭐 제가 실제로 눈을 본 건 아니어서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뭐 어, 소위 말하는 그냥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그거였다면 어, 어떻게든 뭐 어떻게 모양을 나타내든 뭐 아까 예를 들어 주셨던 것처럼 뭐 새벽기도 하든 교회 행사를 뭐 하든 교회를 엄청나게 섬기든 상관없이 생명을 나타낼 수가 없고 또 그에 반면에 은혜 안에 있는 생명이라면 좀 아까 선교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그 생명이 드러나고 그 은혜가 엄청나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게 헛되지 않는다는 거구나. 좀 다시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게 음, 그것이 헛되고 헛되지 않는다는 거구나. 사실 헛되다라는 말만 표현을 보면은 그냥 마치 복음 자체가 폐기된 것 같다. 좀 그런 문장으로 저는 되게 많이 읽혀졌었거든요. 이 말씀이 특히. 뭐 이제 전도서에서도 나오는 헛되도 막 그 반복하는 표현처럼 도대체 헛되다는 게 뭔가 문자적으로 헛되다는 표현의 그 정의를 모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헛되다는 표현이 어 그냥 그걸로만 문자적인 의미로만 끝나진 않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다는 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구나. 다른 어떤 뭐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소위 말하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삐까뻔쩍한 말로 하자면 삐까뻔쩍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뭐 왜 소위 말하는 빙산일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부실한 걸 수 있다는 그게 정말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일인가 좀 그게 보여져. 네. 그 지나간 거지만 1절에 보면은 이제 밝히 보이고는 이게 이제 좀 주목해 보는 좀 작지만은 밝히 보인다. 밝히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온전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온전하게 다 이룬 복음이 밝히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싸움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싸움이 아니라 보는 싸움이잖아요. 예, 완전하게 다 완성한 복음, 예, 완성한 진리, 완전한 승리, 예, 그것들을 그것들을 보는 싸움. 왜냐하면 다 일어났으니까 보는 싸움이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밝히 보았는데 꾀임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달콤하니까. 예,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삶이 달콤하고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율법적인 교훈과 그런 어떤 훈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권면을 하고 뭐 친구 관계 10계명 뭐 이런 것들, 예? 예, 사업 성공 방법, 자녀 양육 방법,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어떤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세 가지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좋아 보이잖아요. 유대인 교육이 좋아 보였던 것처럼. 근데 저 유대인 교육 한참 우리 향순 선생님이 그 유대인 교육에 아주 열이 올랐을 때 저도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에 아주 불이 타고 있었거든. 근데 그 불타는 그 위에 갔다가 향순 선생님이 이거 해야 된다고 유대인 교육 그 책자도 선물해 주고 갔다니까. 아직도 있어요, 여기.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딱 그죠? 예.
부인할 수 없어요. 되게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고 이런 게 어디 있나. 이런 것 같은 이 정도의 교육 체계는 없다. 그 맞잖아요. 지금 봐도 이제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야, 좋은 게 많았지만 이 정도까지 좋은 건 없다. 이렇게 마음이 혹 빠질 만큼 그런 거거든요. 이제 어떤 그런 영역으로 게임을 당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이 그 행위로 돌아가고자 하는 행위. 행위로 가는 게 우리 좋아하잖아요. 저도 내 행위가 좀 나타나야지 좀 하나님께 뭘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자, 그럼 그 행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육체로 마찰.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해도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딱 보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좀 격양된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죠. 헛되이 받았냐? 너희가 받은 것이 그 헛되냐? 헛되지 않은 거다. 이 사람들은 예, 주를 믿고 은혜 아래 있던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것이 마치 헛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아니다. 헛된 거 아니다. 예, 결국 잘 간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 소리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예, 이제 네 밝히 보이지 않았더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야. 이미 다 된 거야. 너희가 더 애쓸 것이 없고 행위를 더 보탤 것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완성된 진리, 다 이룬 진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좀 보게 돼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여기 보니까 고난을 당하다, 견디다 이런 단어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을 경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향을 받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삶의 그 경험이 있었던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에 대한 그 음, 경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누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음, 음,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2절에도 그 앞에는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쭉 이제 이야기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는 2절에서는 3장 2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을 통해서냐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게 믿음으로냐 행위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했다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그 영역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모호하기도 하고 법적인 그런 어떤 측면이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에 보면은 좀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열매를 그들이 나타냈고 그 음, 생명을 나타냈다. 음, 그건 믿음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그게 행위도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음,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음, 그 속에서 성령이 살아가시고 성령이 열매 맺는 것을 경험했다. 음,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음,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거하고 성령을 받은 거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좀 음, 봐야 되겠죠. 네, 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와 거룩과 그 구속이 되셨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말하는 내용도 음, 보면 그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음, 그 의가 이제 의가 의롭게 됐고 그 의롭게 된 자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이제 나타남이잖아요. 그렇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율법이 오고 그 율법 행위로 하면 그게 이제 그걸 사실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음, 예, 그런 것 같아. 음, 근데 저는 로마서 이제 하면서 이 계속 그 저희 3장하고 있나? 4장으로 넘어가는 그게 의롭다 하실 거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사실은 아브라함 때는 내주하는 성령을 받지 못한 때인데 사실 의로 정해졌잖아요. 의롭게 너는 됐다, 의로워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구약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그러니까 바깥에 성령으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자체가 이제 근데 이제 신약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이제 더 큰 약속이 이루어진 때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약속을 그냥 보고 본인이 그 내주하는 성령을 뭐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일들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의로 정하신 것과 성령을 받는 게 사실은 이제 같다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지만 어차피 구약에서도 다 의롭다 정해졌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는 더 큰 그래도 그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것들을 표현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롭다 칭해진 게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썼으면 바울이 되게 이렇게 그럼 로마서랑 이제 일맥상통해서 그냥 그런 내용인데 성령을 받은 거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 성령으로 시작한 거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제 이 표현이 되게 이렇게 다가왔었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 그 바울이 진짜 알게 하고 싶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정말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이거가 아닌가.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밝히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그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밝히 보이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가 이렇게 밝히 죽었네, 죽었네 이렇게 되는 게 밝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이게 가장 그 로마서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너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사실은 여기서 결론 찍고 새로운 피조물이야. 근데 계속 속이고 깨고 막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될 것 같이 계속적으로 막 내가 노력하고 아직 안 됐으니까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 내 모습 보니까 안 된 것 같아. 아직 미진해. 그러니까 나는 더 노력해야 돼. 그게 편하잖아요. 사실은 더 편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노력으로 간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이렇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가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으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일어난 현실이고 그렇지 않나. 너무나 쉽게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고 막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쉽게 되는 거죠. 손쉬운 방법 같이. 근데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노력하지 않고 주님께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일을 멈추고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내 손을 떼야 되고, 내가 이제 그냥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이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급격하게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을 막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진짜 일하실 것들을 한번 보자. 진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자.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사실은 이게 실제 생활에서 있잖아요. 내 손이 떼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못 참겠는 거지. 내가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당장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막 손을 대고 그러면 항상 이게 부작용이 있고 이제 그림자가 생기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육체로 마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 없이 하면 다 율법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내 본성에 의해서 다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진짜 얘기하고 싶고 하는 거는 로마서랑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희는 이미 새 피조물이 됐어. 새 피조물이야. 이거가 진짜 이렇게 이미 결론 났어. 이미 주님께서 하셨어. 그 딱 거기 시점에서 자꾸 이렇게 빗나가는, 네, 이거를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를 보는 것. 아까 도준호 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러니까 보는 것, 보는 싸움이라고 주일날 이제 설교하는 것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아멘. 5절 우리 엘리야 선교사님 해주세요. 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 저희가 쉬운 문장을 주시네요. 주목서. 자, 일이 이게 주어죠. 그래. 서술어는 행위냐 율법의 행위냐 믿음에서냐 이게 서술어고 일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어디서 너희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행위에서냐 행위 율법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둘을 정확하게 딱 아주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 분리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과 은혜를 분리하는 이 사도 바울을 좀 보게 되네요. 예, 루터가 율법과 은혜를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것이 최고의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바울이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한 것 같아요. 쭉 보니까는 율법과 은혜는 행위와 믿음, 율법과 은혜를 아주 그냥 양날 가진 검처럼 샥샥샥샥 갈라내는 사도 바울을 좀 보게 되거든요. 예,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겠죠. 자, 그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하면 부흥이 온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오순절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한 거라고 뭐가 있냐, 뭐 했냐? 사고밖에 안 친 거예요. 배반하고 뭐, 그리고 도망치고 그냥 팔아먹고, 예, 요런 것밖에 안 했죠. 그들이 한 거는 아무 행위로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죠. 120명이. 완전한 숫자, 교회가. 모였는데 거기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영이 내린 그 역사 있잖아요. 동일하게 거기에서 나타났던 그 역사와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예, 내주하게 하신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제자들처럼 완전한 실패 그 속에 있을 때 그죠? 예, 완전한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단번의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그 오순절 사건이. 근데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경험되는 거죠. 그때 그죠? 다 알다시피. 근데 경험되는데 언제 경험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에, 완전한 파쇄와 실패, 완전한 망함과 죽음의 자리. 그 가운데서 이제 소망 없이 이렇게 있는 그때가 되면 이제 내 속에 성령께서 해방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 오히려 그 진리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진리가 딱 들려면 아니야, 또 이미 다 이뤘고 너 안에 너는 실패했지만 너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 듣는 순간 그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음, 6절 할까요? 그게 위에 음, 5절이 이제 위에 내용을 그 결론처럼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음, 네, 그 6절 해볼게요,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음, 이제 그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이게 서술어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무슨, 성령을 주셨다. 그게 그거를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음,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어,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다.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음, 아브라함이 주오고 믿음에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 이게 이제 그것도 이것도 약속인 것 같죠. 정하셨다. 믿었으니까 줬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을 믿는 것 자체를 음,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음, 결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의롭게 된 거죠. 음, 이것을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된 거라는 거죠. 음, 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령을 주셨어.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잖아요. 예수 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으니까 그것의 결과로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정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 엄청 지금 구체적인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 그리고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음, 그게 이제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 믿었을 때 그렇게 된 것과 같은 어, 그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음. 아멘. 근데 이건 왜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말했냐면은 그 인용이라는 그 구절을 보면 창세기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15장 6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어, 엘리에셀인가요? 그 종을 양자로 그 사람을 그 자기 후사로 세우려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불안하니까 한 10년 됐는데도 자식 안 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하나님도 자식 안 주시고 약속을 했는데 안 주시고 그러니까 뭐 우리 종 중에 아주 그 괜찮은 사람 걔가 엘리에셀이었죠. 걔를 가지고 이제 후사를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그죠? 나타나셔서 뭐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도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고 그래서 뭐 빨리 그런가? 자식을 안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나의 후사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들리세요? 네, 들려요. 어 배터리가 나가서 지금 나갈라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로 후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 와, 음, 저 방에 가서 가져오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많게 해줄 거다. 이렇게 황당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 별이 얼마나 이스라엘 가본 사람 알겠지만 별이 하늘에 빽빽하게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틀린 만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는 자손을 준다는 거죠. 우리 거 가져와 우리 거. 제가 거기서 그렇게 아니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더라. 하나님 말씀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해서 이제 그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의가 사실은 신약에 있는 의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데려온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그래서 거기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을 데려와 가지고 그럼 이 의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다. 이 말을 이해하면 신약에서 말하는 의가 뭔다. 이게 아는 거죠. 네. 그 의와 똑같은 거니까. 아까 뭐 저기 뭐 여기는 구약은 성령이 아브라함에게 내주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러는데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의가 바로 이 의다 이렇게 거죠. 구약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구약도 은혜 있잖아요. 은혜가 있고 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구약은 그림자 예표가 강하잖아요. 그 그림자 속에 완전한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끝으로 가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그 의의가 뭐냐? 그 의는 바로 신약으로 오면 의롭게 돼서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까지 받고 이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본 건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들어온 그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가서 갔는데 이게 그 의심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그래서 자기 행위로 그죠? 자기 행위로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안 주시니까 자식을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율법이죠, 사실. 율법이 은근하게 가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행위가. 그때 그것으로는 에, 결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 어, 행위로는 의롭다 하면 얻을 수 없다. 그 행위로 아무리 엘리에스를 좋은 후사로 태웠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로부터 난 자, 그가 바로 후사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한 게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음, 그 한 게 없기도 하지만 여기 창세기 15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그, 그 내미신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음, 음,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 어떤 계약을 하는데 아브라함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제 횃불이 지나가고 아브라함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걸 말할 때, 그러니까 음, 어,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을 안 지켜도 그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오직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뭐 그러면 율법으로 말하면 안 하면 행위를 안 하면 그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음, 말하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편에서 그거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음,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가, 그 바울이 그 모세나 그 모세 때를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음, 때를 말하면서 그 율법이 있기 전의 일이잖아요. 이게 음, 그러니까 이제 더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렵게 된다. 라고 음, 하는 그 말을 하려고 아브라함을 음, 이제 그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음, 율법을 말하면 이제 율법은 행위를 주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음, 율법이 없을 때, 그 아브라함 때를 말해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또 음, 보여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음, 그분의 어떠한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이제 잘 가려지잖아요.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가려지고 행위나 뭐 지켜야 될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목되니까 이거를 딱 음, 치워보면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율법 그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잖아요. 음. 왜 음, 하나님이 볼 수 있는데 잘 못 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또 음,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 초점을 가지고 가니까 그 음,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옳게 된다. 하나님을 음,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음.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개념이 어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 뭐 그런 개념을 넘어서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표준이고 가장 완전한 기준이지만은 이방인에게도 있고 어 뭐 본성적으로 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다라는 걸 말할 때 내가 하는 것 이게 율법이잖아요. 음, 예. 하나님이 하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 이게 은혜고 내가 이루는 것 이거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용어로 치면은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지. 율법이 없었던 시대지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너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너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직
나 하나님의 약속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행함,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걸 믿어서, 믿었는데 그걸 의로 정하시고, 그러니까 믿기만 했는데 의가 됐다. 아, 이게 복음인 거죠. 예. 근데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예, 그런 가운데 이 의가 될 수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는 결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행위, 하나님이 행하심, 예, 이것이 은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 아,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이 있는 것 같으네요. 안 우리가 거기에 의의, 들립니다. 네? 안 들려요. 내가 안 들려요? 네, 아니요. 들려요. 예. 네. 그 창세기 15장 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 진짜 이게 믿어진 거야. 하나님이. 이게 갑자기 그런 거거든. 갑자기 말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앞에서는 엘리에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함이 알아진 거죠. 믿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쭉 내민 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지나간 얘기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보면서 이게 뭔가 할 때 먼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율법이다 그러면 그 율법도 사실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도 그거에 따라서 이 저주받은 게 아니고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율법도 그 구약에 있는 뭐 제사법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의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그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지 그것을 그 복음의 내용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율법의 그 내용들이잖아요. 거기 속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먼저라는 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율법도 다음이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어떤 율법이 왔을 때, 그게 율법이 아니고, 그게 이제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 행위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행위잖아, 행위. 근데 그게 행위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보여지는 행위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근본되는 것이 그, 그 율법적인 나나 행위를 하려고 하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나온 것이라는 거죠. 어떤 행위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말하자면 행위죠. 그렇게 좀 연결이 되네요. 음, 아멘. 칠절 7절 리나 해주세요. 리나 7절 읽어주세요. 리나 7절 읽을 수 있잖아. 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어, 어, 이겁니다. 추호 목적어 여긴 없습니다. 스스로만 알지어다 있습니다. 마, 맞아요? 목적어가 있죠. 아들인 줄을까지가 목적어예요. 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것을이죠. 인줄 을,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음. 네. 근데 갑자기 왜 아들이라고 그랬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랬대요. 딱 그렇게, 믿음의 자손이라는 말인가? 그거 후손. 같죠. 네. 믿음의 후손이라는 말이 거죠. 음, 아들이란 말이.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 음,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심도 똑같다는 말 같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셨잖아요. 그의 음, 아들이라고 똑같은 음, 생명으로 의롭다 음, 하신다. 음, 그러게 9절에 이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자손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떤 속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너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들은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같은 말이잖아요. 어,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상속자. 뭐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 이렇게 되겠죠. 어, 약속에 대한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그 상속자로서 약속을 받는 존재, 그러니까 약속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아지는 것이 끝이 성령이잖아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게 성령인데 그것이 너무 뭐랄까 이것도 딱 어긋나지 않고 어 저기 뭐랄까 논리적으로도 맞다는 거죠. 그게 약속대로 그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어.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구약의 사람이고,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이 그냥 딱 갈라져 가지고 단절된 것이 아니고, 어, 뭐가 중요하다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신약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니까. 근데 구약과 딱 연결시켜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제 풀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좀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거기서 후사는 이삭이잖아요. 그래. 이삭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것이 쭉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어느 성경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있거든요. 어디에 있죠? 음. 음. 그래서 그 내용이 딱 8절을 보면 같이 이어져서 말하는 내용으로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음. 8절을 크리스티나가 해주세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의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예. 9절까지 해야 되겠는데 한사교 끝나가지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뭐야?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죠? 그리고 뭐가 어쨌다고요? 맞잖아요. 주어서스러 맞죠? 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주 스스로 저거. 네? 이게 주어 스스로 목적으로 하면 이제 쉬운 건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여기 이거니까 주어 스스로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면 되긴 한데 해봐. 이게 성경이가 주어잖아요. 성경이 알고 여기 있잖아요. 이거 먼저 해야지. 앞에 있는 거 먼저. 성경이 알고 미리 알고 무엇을 미리 알았냐면 정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전했다. 무엇을? 복음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용을 하면서 모든 이방이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였다는 거죠.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을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주어 받느니라. 무엇을? 복을 받느니라.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점점 더 선명하게 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복이 복음의 복이겠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복이.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면 성령을 주신 거지. 복인 거죠. 성령을 주셨단 말은 하나님과 연합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의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셔서 연합되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진 거잖아. 이게 이제 오는 거죠. 결국에는 복을 받는이라는 그 에룰로 게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그 존재를 찬양하게 되고 진짜 잘하셨다고 주님을 계속 높이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하네요.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높이는 거. 네, 음, 모든 순간에서 이제 그런 것, 어려운 상황이나 음, 고난의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막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음, 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일 모를 것 같아요. 음. 제가 잠깐 그 애들 좀 데려다 주고 와야 돼가지고 갔다 올게요. 김동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거 키고 가면 되지. 예, 키고 예. 가면서 하면 되지. 그래. 어디를 슬쩍 빠지려고 그러네. 아니,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음, 거기 보면 인용해서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한 거죠.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그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 모든 세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조상은 아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방도 너를 인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방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에, 갈라디아 교회가 이방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방 교회인데 거기에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이방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정통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몇 가지를 지키고 있었나 보죠. 아니면은 뭐 거기 지키지 않은데 지키길 좋아하는 완전히 은혜로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그래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익숙하니까. 네.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서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자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는 게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얘기.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아마 유혹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딱 다시 한번 예로 들면서 이미 이방인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안에 이방이 있었다. 모든 이방이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거예요. 그때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율법이 없던 때 아니냐 그때? 근데 지금 갑자기 그 이후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 같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의를 예, 미리 정한 거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정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동일하게 예, 한치도 차이가 없는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끌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있는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복음 이거에 대해서 이 신약에 있는 그 알라디아 교인들에게 정확히 이제 증거하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보여지네요.
음. 그 의라는 말 앞에 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우리 가장 친근한 말로 아버지 노릇을 하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버지 노릇을 하는 아버지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것 그거잖아요. 그럼 아들은 할 게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하는 거지. 그 아들은 그걸 받기만 하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이 예, 하실 모든 책무를 완전하게 다 하시는 것. 거기 그 자체, 그 단어 자체에도 인간의 끼어들 여지는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예, 그래서 너 의롭다라고 이제 정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말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온 율법을 가미시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에게 아예 할 말을 딱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단어를 제가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 편의 의니까 주황색이긴 한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따라서 좀 이 문맥상에서 찾아볼 때 하나님의 의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래서 이것도 저는 노란색으로 전부 다 칠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결국에는 우리를 얻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의, 그,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너무 크게 그 하신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중심인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이 이제 이어져서 그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믿음이 나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고 음,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 결코 이제 옛사람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옛사람에게서 계속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에게 이제 어, 의의 노예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이제 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이제 복음이고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이 너로 그러니까 인하여가 안에 n이라는 거잖아요. 너 안에서 복을 받는다. 어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어져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모든 이방이 교회를 통해서 음, 음,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이 이어져서 좀 들려지는 것 같네요. 음. 그렇죠. 아까 거기 어디야? 1절에서 밝게 보인다라고 이제 그 단어에 좀 주목해 보는 시간인데 아브라함이 구약 시대 아주 그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그림을 주신 거죠.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림 안에는 완전한 완성된 그림이 있는 거죠. 예. 미리 그때 완성된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미 그때 딱 하나님이 정하실 것을, 그러니까 정하실 것을. 예, 정한 거죠, 주님이. 예, 그렇게 주님이 딱 정해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무용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한 거다. 그리고 거기에 행위도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미리.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한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죠. 이렇게 구약 신약으로 따지면 조금 뭐 불안정하고 이런 그런 구도로 가면 불안정해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복음인 거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갈라디 교인에게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그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인 그림이 다 갖춰져 있었구나. 아브라함 그걸 믿은 거잖아요. 예. 그 그림, 하나님 안에 있었던 완성된 그림이 앞으로 그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미 미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림이지만 그 전에 아주 제가 우리 지도를 좀 나눴는데 아, 재림 아니 종말보다 창조가 아니죠. 그죠? 창조보다 종말이 앞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창조보다 종말이 앞선다. 그러니까 종말은 완성이잖아요. 창조가 되기 전에 완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그 그림을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가는 그런 어떤 역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고 아브라함 때지만은 이미 그 안에 종말적인 그런 모든 완성된 그런 그림이 있었고 그것이 아까 나눠진 것처럼 전 우주적인 문된 교회였구나. 그거죠. 그 교회가 뭐 이렇게 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생명의 공동체 그게 교회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에,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를 내어주셔서 그 길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여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의롭다고 우리에게 칭해주는 것으로 여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노릇이라는 것,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너희가 의로워. 죄를 져도 의로워. 여기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책임은 그 이후에 에, 인생에게도 그 의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죠? 그 생명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까지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기까지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러잖아요. 그 신약을 설명하려면 완전한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굉장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그 일이 아 생각보다 굉장히 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 구절을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예,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미 뭐죠? 모든 민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선교사다. 뭐 이렇게 좀 이해했는데 그런 측면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 아직 이미 이루어진 글이지만 그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다. 이 말로 좀 들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의미 속에 결국은 몸된 교회잖아요. 몸된 교회. 그리고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그런 교회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예, 이거 완성된 교회를 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성된 교회를 보지 못하면은 그 큰 완전한 그림을 보지 않으면은 각계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다 이루어진 우주적인 몸된 교회, 그게 완성됐다.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그 몸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은 그거죠. 예, 주님 우리와 그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가 혼인을 치르는 거예요. 그 그림까지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내신 거니까. 막연히 막연한 마지막 어느 땐가 이루어질 그 일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분은 우리 신랑인 거예요. 그렇게 이미 완성이 됐더라고요.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렇게 완성시켜 놓으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딱 이제 다시 한번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은혜 복음 받고 처음에 딱 보여졌었는데 그 우주적인 몸된 교회가 저는 딱 보여졌거든요. 예. 근데 어느새 이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만히 나도 그 뭐랄까요? 다른 복음이 살짝 들어왔나 봐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 조금 그게 실제로 와닿지 않는 그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게 다시 한번 딱 보여진 거예요. 음. 어떻게 보여줬냐면은, 아, 이미 그 몸된 교회는 완성돼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 어떤 선교사님이 한번 놀러 왔었거든요. 은혜 복음 들은 분은 아니고 정말 여기 놀러 왔는데 우리를 만나가지고 다른 데 여행도 안 가고 우리와 교제 나누고 그냥 가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분이 사역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사역을 힘들게 안 했대요. 거의 노는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네트워크를 했대. 네트워크. 무슨 말이냐면 뭐 나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부르심 받았으니까 어 그냥 그 맨땅으로 헤이디하는 식으로 개척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다 있는 재료들 있죠. 선교단체 있지, 지역교회 있지, 그리고 뭐죠? 막 돕는 걸 뭐라는 거지, 이렇게? NGO. NGO 단체 있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경제인들이 있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물론 순회 선교단에서 이런 말을 하긴 했죠. 근데 그때는 안 들렸던 게 지금 그분 말을 딱 듣는데 그분이 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더라고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였어요. NGO 단체, 선교 단체, 지역교회, 뭐 그 안에 각종 사업을 하는 사람들, 교인들 간에 사업체들. 그러니까 뭐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벌써 그걸 본 거예요. 다 되어진 거를. 그래서 그거를 잘만 연결시키면 유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자, 그거를 이제 그게 좀 생각나면서,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도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세워진 거죠.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보는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를 보면 더 이상 목회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완성됐는데, 그걸 봤는데, 그죠? 네. 그리고 지금도 과정 가운데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는 아, 이 땅 가운데 다 갖춰져 있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각 열국에 교회를 세우시고 단체를 세우시고 막 경제인들 세우시고 NGO한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좀 틀린 것 같아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존재로서 몸된 교회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거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왜? 독자적으로 목회를 하고, 독자적으로 우리 단체 사역하고, 우리 교회 사역하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왔던 거죠. 어, 자기가 했으니까. 자아 중심적인 자기가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그림을, 그리스의 몸된 교회가 완성된 교회를 딱 보는 순간, 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네? 이게 너무 정확해지고, 그러니까 경쟁이 더 이상 안 돼. 경쟁이 아니라, 아,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 파가 틀려, 교단이 틀려, 아니면은 단체가 틀려. 이런 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분이 사라져 버리고, 그들을 우리가 흔히 개인적으로도 경험하잖아요. 아, 나 개인적으로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을 경험했고, 아, 옆에 있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아, 이 옆에 있는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이뻐 보였어. 온전해 보였어. 개인적인 취향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주님이 원래 꿈꾸시던 것, 아브라함에 넣어주신 것은 완성된 교회죠. 그 교회를 보는 순간, 아, 이건 단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와, 이 엄청난 일이구나. 그것을 그래서 생명 안에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심지어 이단적인 그런 어떤 교회, 뭐 사이비 같은 그런 사람들, 타종교 불교인들이나 이런 사람 볼 때도 이미 생명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진리 안에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저들은 이제 우리가 가서 변화시켜야 돼. 뭐 이런 생각, 그런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완성된 그림. 저는 이제 여기 아브라함 이 얘기 나올 줄 몰랐는데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제 알려주신 것이 그거네. 이 모든 이방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된 그래서 몸된 교회가 되었고 이제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고 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몸이고 신부 한 몸 된 신부로서 누구를 봐도 생명으로 이렇게 가서 교제하고 다가가고 이렇게 되는 한 몸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누리는 거지 사역이 아니었구나. 사역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였구나. 사역은 보는 게 사역이었구나. 왜냐하면 보면 안식하니까 완성된 그림을 보면 안식이니까. 네, 나누다 보니까 또 그게 좀 생각나서 좀 나눴습니다. 9시 4분이에요 벌써? 연근 선생님 벌써 9시 4분이래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좀 모자라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야지 또 하고 싶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